오늘은 특별히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은 이교구 헌신 예배니 특별히 이교구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면 그 말씀을 대하는 회중의 태도는 두 가지 태도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태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근히 여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 부류는 또 저런 말씀을 왜 또 하시지? 나를 치나 봐. 아이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과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교구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까? 멀리 하지는 않아. 그런데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마치 철길의 레일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아무 문제 없이 쭉 달려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1년, 2년, 10년, 20년의 세월을 함께 달려왔는데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먼저 멀리 서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백성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현현이 무서웠대요. 떨렸대요. 두려웠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답니다. 그 모습, 하나님의 두려운 현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레와 번개, 두 번째는 나팔 소리, 세 번째는 연기, 산의 연기.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레와 번개, 왜 이들이 두려워했는가? 이 구약의 정서상, 구약에 나타날 때 성경을 보면 우레와 번개는 뭐냐면 적군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우레와 번개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을 쳤던 무기가 뭐냐면 우레와 번개였다고요. 여호수아 전쟁에서 사용된 승리의 무기도 뭐였냐면 우레와 번개였어요. 계시록에서도 심판과 재앙을 뭘로 내리시냐면 우레와 번개예요. 그래서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현현이긴 하지만 우레와 번개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 앞에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답니다. 나팔 소리는 대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평소 때는 안 들리다가 언제만 들린다고요? 전쟁이라면 여러분들 좋은 정서예요? 무서운 정서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일단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팔 불 때 누가 오시더라? 그렇죠. 자칫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오시는 거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팔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소리로 경험되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산의 연기로 임재를 하십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성소가 제작되면은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이를 휘장으로 딱 갈아놨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흑암 그 자체예요. 그런데 흑암뿐만 아니라 그 속에 모두 가득히 채워져 있고 연기. 그 연기, 밖에서 피우는 그 금향로의 연기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서 항상 그곳에는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은 어둠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기도, 자욱한 연기도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릴 텐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두려운 모습,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뭔가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이 산 위에 현현할 것이야. 내가 내려앉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쳐놓고 여기까지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가지 마. 경계를 쳐놓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를 밀고 들어오면 이들이 다 어떻게 되고 죽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처럼? 말로 하면 안 들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 이렇게 부흥사님 오셔서 하더니 제 어릴 때는 그런 말만 또 성경 말씀은 기억 안 나고 그런 말씀만 기억나.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살살 할 때 세게 들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말로 할 때 들어야죠. 꼭 다리가 부러져 봐야지 알겠냐고요. 근데 이 백성들의 출애굽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경계를 정하고 넘지 말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이들이 잘 안 들어.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 아무런 조치와 현상 없이 그냥 넘지 말라고 말만 하면 이 백성들이 치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밀고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두려운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모습,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경계가 쳐져 있던 안 쳐져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모세 당신이 가라고. 왜 자기들 안 가는 곳에 모세는 왜 보내? 우리는 안 가겠다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갖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냐면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나에게만 꼭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안 나타나면 이 경계를 치고 들어와서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요.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멘이세요? 때때로 여러분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 나를 위해서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오늘 깊이 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시는데 그 경계를 누가 정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경계를 누가 정하려고 하냐면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세요. 근데 어디 안에서만 일해 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일해 달라는 거죠. 내가 정한 범주 안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하는 그 수준만큼 거기까지만 일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일해 주셔야 돼요. 수능일이 다 지났지만 수능일이 있어. 그럼 언제 일해 주셔야 돼요? 수능, 이번에 취업이 있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언제 일해 주셔야지 돼요? 취업하는 그 면접 보는 날,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일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경계를 내가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 경계를 내가 정하지 않고 누가 정하시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번 면접에서 참 이 회사 너무너무 비전이 있고 좋아.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의 경계는 그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회사가 나의 경계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나의 경계지만, 이번 투자한 것이 나의 경계지만 그거는 내가 정한 경계고 자꾸 내가 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기를 일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이교구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면서 그래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경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아무나 안 하네. 어떻게 아세요? 필요해요. 그 경계 없이 막 허물 없이 지낸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할 때 뭐가 탐탁이 쉽다고요? 그렇죠. 죄가 틈타기 쉬운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어느 정도 경계를 지키고 서로 이렇게 딱 예의 바른 자세, 모르겠어요. 가면을 하나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식이 아닐진데 사람 사이에도 경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면은 서로에 대해서 실수를 덜 합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서로 넘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질서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최소한의 안전조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하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좀 달라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서가 있어요? 성부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자가 먼저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질서가 있죠? 여러분, 질서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질서라고 말을 하면 위계 질서를 생각해요. 이 사람 위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위에 이 사람이 있고. 다 까먹었네. 주임 위에 뭐 대리가 있나요? 대리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위에 계장은 언제 나오죠? 이렇게 직급으로, 이 직급이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구조예요. 권력 구조나 체계 구조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라는 것은 그런 직급과 계급의 위아래 상하 복종 관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걸 얘기해요. 자,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니까 뭘 지키고? 경계를 지키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역장님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내 앞에 세운 리더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구역장님의 위치를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준다라는 거죠. 지켜준다라는 거죠. 우리 구역원이 때때로 구역장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교구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막 전화해갖고 먼저 얘기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요. 할렐루야. 나쁘대요. 그러지 마세요. 나쁘대요. 근데 이거 질서가 없이, 거기에서 말하는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기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성도님이 구역원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 사이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구역원이 구역장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하고 막 교구장님한테 먼저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질서를 모르네 이러면 안 되고, 많이 급했구나, 정말 급했나 보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좀 돌아봐 줄 걸,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질서라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덕이 세워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지켜주어야 될 구역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구역원은 구역장님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조금 급해도 누구에게 먼저 좀 연락 좀 해주고. 그렇죠. 이게 배려와 존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급해서 건너뛸 수도 있겠지요. 막 여기저기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위에라는 말이 좀 그런데, 내 앞에 계신 구역장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앞에 세워주신 리더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리더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죠. 구역원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배려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경계를 지킬 때에 그 교회는 덕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계를 지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경계를 지킬 때 오래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뭐가 틈타기 시작하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제가 나를 무시했네, 우리 구역장이 나를 무시해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해진 그 경계를 잘 지켜줄 때 서로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에게 정해준 그 경계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지켜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경외하도록.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어떻게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참 너무 힘든 단어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두렵고 떨리다, 이거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뭐를 못 하겠어. 왜? 사랑하니까. 근데 저 횡단보도에 그분이 거기 딱 서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심장이. 경험을 해봤어야지.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 저분이 날 아는 척하면 어떡하지? 막 콩닥콩닥 뛰어.
그리고 그분 앞에 가도 막 얼굴을 못 들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상태. 근데 이분이 싫어요, 좋아요? 좋아. 근데 좋은데도 뭔가 함부로 못하겠고, 뭔가 뭐 막대하지 못하겠고, 뭔가 좀 어렵고, 그런데도 이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 그런 상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경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존엄하심, 위엄하심, 어미하심 앞에 정말 그 찬란하신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냥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 근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는 않아. 왜? 그분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무섭고 떨리는데 떠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상태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모습,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미하신 모습, 두려우신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신데 왜 경외심을 요구하시는가? 너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죄짓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왜 간섭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경외심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경외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내가 윤리 도덕으로 똑똑해야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윤리 도덕으로 다스려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돼, 안 돼.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선지동산 총신신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총신신대원에서요, 어떻게 선지생도를 훈련시켜 가는데 어떻게 시험 볼 때 시험관이 들어오냐. 교수님들이 시험관 없애시다, 시험관 감독 제도를 없애시다, 딱 제안을 했어요. 왜요? 이분들은 다 누구니까? 목회자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우리 그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 들어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100점이야. 다 100점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절대로 무감독 시험은 없다. 바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할 뿐입니다. 흉보지 마세요. 흉보지 마시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흉보지 마세요. 자, 총신대를 한중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거기가 벚꽃 필 때 참 보기 좋아요. 운동장에, 넓은 운동장에 벚꽃을,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벚꽃 필 비절에 그 거리를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 정말 이뻐요.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런데 가보시면 도서관이 저 산꼭대기에 있고 기숙사가 저 밑에 있어요. 걸어서 한 5분에서 한 7분 걸리나요? 걸어가면, 뛰어가면 5분, 걸어가면 한 7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어느 날, 저 있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저 바로 전인가? 그 도서관에서 그때 이제 선지생도들이 노트북을, 조그마한 노트북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타이핑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노트북이 없어졌어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 노트북이. 그래갖고 이 선지생도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노트북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행정실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래요, CCTV를 달았어요. 어디다 달아놨냐면 분실된 곳은 도서관인데 CCTV는 기숙사 입구에다 달아놨어.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대를 달았을까요?
한 대. 그 넓은 교실과 운동장에 CCTV 한 대만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분신사고가 없습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의식한다라는 거죠. CCTV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서로의 물건들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CCTV 하나가 달림으로써 의식 하나가 생기는데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실사고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CCTV 하나가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 속에 CCTV 하나가 딱 달려 있는데 그 CCTV는 누구만 보시고? 하나님. 제 방에 CCTV 있어요. 제 방에 CCTV 있어요. 왜 있냐면 저를 보호하고 오신 성도님들도 보호하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CCTV 달아놨어요. 물론 그거는 누구만 보고? 저만 봐요. 저만 봐. 저만 보고 저만 보관하고 CCTV 달아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죠? 교회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하지만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래서 그냥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안전장치가 좋아. 그거 하나 달아 안전장치가 좋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정상적으로 발동한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뭐 하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을 고스란히 가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깜빡했어. 잊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잠깐 놓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정말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 같은 그 위대하신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기다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게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아까지 죽였다고요. 계획적인 살인교사를 했다고요. 근데 그걸 죄인 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이에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닥쳤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되고, 말씀. 내 의로움과 내 경험과 내 윤리와 도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날 때 말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소매치기 고글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소매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갑에다가 손을 딱 넣었어요. 근데 딱 넣는 순간 한 가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들었던 손을 못 빼고 아주머니 소매치기야 하고 소리 질러주세요. 소매치기야 하고 소리 질러주세요. 그래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뭐 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과 삶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두려워서 멀리 서서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두려운 현현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두렵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심이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모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외함이에요. 정말 두려워, 정말 좀 가슴 떨리고 조심스러워.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정말 그 안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가까이 갈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무리 나를 두드러 패고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더라, 멀리 가더라,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가?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임금, 왕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황관, 내시, 종이에요. 종. 임금 옆에는 때로는 황과 곁에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왕자가 곁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없을 때에도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더라? 종, 황관, 내시, 종.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가까이 못 가지, 왕후가 되려고 하니까 가까이 못 가지, 종의 마음을 가지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회개하는 심령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단절됐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헐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회개할 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계속 죄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는 심령은,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회개하는 심령은 죄에 대한 각성이 생겨요. 회개를 안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이게 회개의 죄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차원의 문제. 회개해도 죄 짓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음에 또 죄 안 지어요? 지어요. 그렇다고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짓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지은 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턱하니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잠깐 죄를 짓게 되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왜? 회개한 심령 안에는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해보시라고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죄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도 내가 지금 죄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안 한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뭘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심령은 회개하는 순간부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를 지으려는 상황 속에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비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회개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죄와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가는 방식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이 교구 헌신하시는데 이 부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하세요. 예배에 헌신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포기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헌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인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제발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예배는 불편해요. 왜? 우리는 본래 예배하던 족속들이 아니에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제발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세요. 돌아볼 것들 돌아보고, 뭐 삐뚤어진 거 없나? 뭐 어긋난 건 없나? 여러분, 왜 그런 걸 신경 쓰죠? 그런 거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게 상관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현수막이 찢어졌어요. 그게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어디만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진 거 하는 순간 빨리 떼야지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거로 딱 갖다 놔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는 사람 없다고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살아내지 않고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 값싼 은혜가 돼서 다 쏟아버려. 그리고 지난주에 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조차도 까먹어버려요. 왜? 일주일 동안 살아본 적이 없어. 초대교회에 비하인드 야사들이 많아요. 한 종이 무식해요. 참 머리가 나빴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선교사님이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노비가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도대체 한 절 읽고 나면은 그 다음날 까먹고, 한 절 읽고 나면 그 다음날 까먹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종이 왔어요. 그리고는 다 선교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다 외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좀 외운다. 5장에서 8장까지를 외웠대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종의 대답이 참 대단했어요. 한 절을 암송하고 그날 살아본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살아보라고 주시는 은혜라고요. 말씀을 살아볼 때, 실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 교구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헌신된 교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죄송해요. 뭐 바빠서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가 요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옳거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책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쓰신 글인데요. 책 제목이 침대 속 기도가 나를 병들게 한다. 침대 속 기도가 나를 병들게 한다. 기도했대요. 언제 하셨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 기도했대요. 언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했대요. 기도 안 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지속되어 가자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보니 병들었대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땀을 흘려야지 돼요. 그게 기도예요. 시간을 들여야지 돼요. 내 몸뚱아리를 들여야지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고상한 명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고상한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다 있다고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높음과 낮음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있다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교구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지만 더 올 한 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교구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